지난 2016년도에 춘천중앙교회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세워진 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IMF 외환 위기 속에서 어렵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불이 나서 3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후에 강당을 빌려서 첫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날 대표 기도를 맡았던 69세 된 홍정자라는 여자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새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아름답던 예배당이요, 그 화재의 원인을 모른답니다. 원인도 모르는 화재 때문에 죄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새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장로님은 좀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84세 된 신성주라는 대장로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까짓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1년 정도 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예배 드린다고 들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화재가 났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 그러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이 죄로 변해서 그죠? 앞으로 1년 동안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큰 교회니까 그죠? 그런데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의 눈에는요, 그 기간이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사건인데 그죠? 사람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죠? 힘들어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이 장로님들처럼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죠? 소망을 찾고 그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자, 사람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참 다르다는 거, 참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보고 있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자, 이런 장로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교회는 그때부터요, 온 성도들이 이제 릴레이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며칠 뒤에 그 교회 기사를 보면서요, 아, 이런 교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일어나리라 생각했는데, 꼭 만 1년 뒤에 이 교회가 예배당 복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느 기독교 방송의 뉴스 시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자, 그 교회의 미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고요, 예산이 많고 적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미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 결정이 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자, 교회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죠? 그 교회마다 그 예수님의 평가가 다 다르지요. 그 7교회 보면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 칭찬과 책망을 결정짓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그 교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이겠지요. 자, 여러분, 교회가 지금 불타가지고요, 30억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 되는 교회가 있고요, 멀쩡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불이 난 이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교회에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고 서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대요. 그 시간에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죄로 변한 예배당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말.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죠?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그 말,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입의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언젠가 어떤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게 해줘요. 근데 그 열매는 물론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죠. 어떤 씨를 심느냐? 말은 씨라는 겁니다. 입의 열매라는 말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농부들이 밭에 뿌리는 씨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씨를 뿌릴 때 왜 뿌립니까? 반드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열매 맺는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농부들이 뿌리잖아, 그죠?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세월이 오래 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지요. 자, 그 불타는 여러분 자기 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여러분 그 어려운 IMF 때 성도분들이 헌금해서, 또 건축 헌금은 그죠? 다른 헌금보다 액수도 많고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한 그 예배당이 사진에 보니까 새카맣게 불탔더라고요. 그 큰 예배당이. 자,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기절했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원망의 말이 아니고 그 미래를 향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1년 뒤에 보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 속에 내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교회의 미래는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인 광야교회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말 속에 그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 그러지요. 자, 광야교회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요,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뒤에 소고치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이제 찬양 끝나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사흘길을 걸어갔더니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지요.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 쓴물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며칠 전에, 사흘 전에 그 온 나라 국민들이 춤을 추면서 그죠? 그 해변가에서 찬양하던 그 모습은,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물이 없다고, 쓴물을 만났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해 놓고 그죠? 며칠 뒤에 보면 그 입으로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은 식량이 떨어질 때도 원망하고, 길이 좀
멀고 험하다고 원망하고. 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원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보니까 말이 좀 달라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0절 3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갈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30절에 보니까 갈렙은요 뭐라 그럽니까? 능히 이기리라고.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함께 올라갔던, 자 31절에 보니까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은요, 자, 함께 올라갔다는 말이 뭡니까? 갈렙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가나안 군대를 보고 가나안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갈렙은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리라,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데,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백성 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진다. 자, 똑같은 환경을 보고 갈렙은 승리를 말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실패를 말하고 죽음을 말해요. 진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우리 죽는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 보면요,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 하고 그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도 그랬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 말은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진다는 거죠. 이 전쟁은 우리가 무조건 진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 교회 불났으니까 이제 망한다 이 소리거든. 피해가 30억이나 났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난 거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하고요, 긍정적인 말들보다 부정적인 말들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셨다고, 그죠? 홍해 건너서 그 바닷가에서 온 백성들이, 그죠? 찬양하며 춤을 춰놓고, 자,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만 믿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어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쓴물도 만나고 뭐 또 전쟁도 해야 된다 그러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마음이 다 찾아오지요. 예.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교회만 다니면은 어려움이 전혀 없고, 그죠? 하는 일이, 그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 광야 교회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쓴물을 만나게 되고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영적인 전쟁이 오게 되고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것은 전투함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지금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에 올라타고 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쟁하는 전투함이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인이 되는 거고요. 자, 군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군인들은 여러분 땀 흘리면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훈련하다가 피도 흘리게 돼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여러분 하지 않으면 군복만 입고 있다고 다 군인입니까?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 군사가 되었으면, 군인이 되었으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그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그 고통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시만 하나 박혀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못이 그 살을 뚫고 지나갔어요. 자,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나 하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는 거죠. 부활의 기쁨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말해주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죠? 그 고난 너머에 어떤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 금요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꽃길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는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먼저 차별할 때가 많아요. 다른 데는 다 문 열고 있는데 교회만 먼저 문을 닫으라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곳과 같이 닫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곳은 더 가까운 곳에서 말하고 앞에서 춤도 추고 소리치면서 춤도 추고 하는 곳은 다 열려 있던데 교회만 먼저 닫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이 싫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도 영광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 춘천의 그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천국, 하나님의 집 천국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힌 수렁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도 빠지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 고난이 올 때, 그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러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자. 자, 고난이 올 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지만, 자, 고난이 올 때, 그죠? 그 교회 성도들처럼 더 하나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뭐 합니까? 뒤로 물러가려 그래요. 아예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하고 있지요. 이 원망은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신앙이 떨어질 때요, 다 원망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렙처럼 그 사람이 승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실패와 죽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자, 그거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자, 원망할 만한 일은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예. 광야교회만이 아니고, 그죠? 어느 교회든지, 그죠? 또 가정마다, 개인마다 여러분 원망할 만한 일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쓴물, 인생의 쓴물이 그리스도인들 앞길에도 다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쓴물을 만났을 때, 그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복만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까지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이 말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들만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그 10사람 말을 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60만 명, 600만 명의 사람들을 통곡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에는 분명히 어떤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요, 내 가족 전부를, 내 교회 성도 전부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이것은 설교 전에 보았던 두 가지 짧은 영상에서도 잘 나오고 있었지요. 그 첫 번째 영상에 나왔듯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그죠? 그 엄마가 들고 있는 바구니에 공을 던지게 했는데, 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던진 아이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던진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봤지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할 때 만들어지는 입안에 있는 침전물을 모아서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침에 들어있는 성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할 때 침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이 침에는 바이러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독도 들어있다는 거죠. 쥐를 죽였습니다. EBS 교육방송에 나온 영상이었어요. 두 가지다. 자, 여러분, 왜 사람이 화내고 욕할 때 만들어진 그 입안의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죽었다고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처럼 사람의 혀에는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왕따당할 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그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죠? 가족도 원수가 되고, 보니까
몇십 년 친구도 동료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잠언 16장 24절 말씀처럼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선한 말도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은 마음에 달대요. 내 뼈에 양약이 된대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내 육체의 병까지 고쳐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은 양극단이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의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달 전에 난 기사인데요. 어느 60대 남자가요. 혼자 술 마시다가 7년 전에 들었던 어떤 사람에게 7년 전에 들었던 욕설과 모욕적인 말이 생각나서요. 술 마시다가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지 7년이 지났습니다. 7일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년이 지났으면 이제 까마득히 잊혀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들었던 말의 여운이, 자, 그 말한 사람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들은 사람은 7년이 지났는데도 여운으로, 그것도 나쁜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한테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의 상처와 쓴뿌리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극이 오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본인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지. 자,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여운을 남길 때도 있고요. 7년이 지나도록 평생토록 부정적인 여운을 남길 때도 있다는 거죠. 한때 KBS 9시 뉴스를 진행했던 신은경 아나운서의 간증이 기독교 열관지 신앙계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대요.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더니 다 읽고 난 뒤에 너무 잘 읽었다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하시면서 너 아나운서가 한번 돼보라.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말하기를 연구하기 위해, 자, 이분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말에 관계된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말하기를 연구하기 위해 연두색 형광펜을 꺼내 들고 먼저 잠언을 펼쳤다. 말, 혀, 듣기, 말하기 등과 연결되는 구절을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성경책이 새파랗게 물들었다. 말하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과 관계된 말씀이 잠언, 히브리서만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인생은 말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자, 민수기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14장 36절로 안 가볼게요. 38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군 중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고 있고, 자, 모세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그죠? 그런데 나머지 10명,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 다녀오더니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귀한 사명 감당하고도 재앙으로 죽었다고 모세는 기록해요. 여러분, 그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거든요.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그 지파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을 보냈지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에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온 말이요, 어떤 결과물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이 10명의 정탐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애굽에서 나올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요,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100%다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가정에 다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도 분명히 홍해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중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나가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 몇백 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참 그래서 믿음이 참 신비해요. 환경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만큼 이 신비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을 때 무리를 걷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요. 근데 그게 믿음의 세계고 그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더라니까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면 믿는 사람은 무리로도 걷게 하고, 그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반대로, 그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 거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의 말을 하게 되고요, 결국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악평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던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 40년 동안 원래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될 기간 동안 복음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들의 다수가 멸망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해야 한다. 말에는 결과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말이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 자, 갈렙처럼 승리를 말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시지만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좀 어렵다고, 원래는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 말들이 맞아요. 그 가나안의 거인족들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왔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민족들은 정규 군인들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갈렙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다 믿은 게 아니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인족은 맞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인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나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받은 복이 없게 되고. 자,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수로보니게라는 민족이 있는데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개라 그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거든요. 자, 예수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될 축복, 내 자녀들, 내 민족에 줘야 될 축복을 너희 같은 이방 민족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테스트한 거죠.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 다른 날과 다르게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그 언어가 다르다 그랬지요.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시험 치잖아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신앙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 그때 이 여자가 참 보면 신기합니다. 이 여자는요, 조상 대대로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자, 10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여러분. 저 홍해 바다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그죠? 지금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보고 있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10가지 기적을 봤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보면서 지금 가나안 정탐할 때까지 왔는데도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기적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내 자녀의 떡 취해서 너 같은 개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안 준다, 이런 말을 듣고 이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니까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당신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 사람들이 먹다 남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줘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이때 울렸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그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내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지금 내 딸 치료받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주면은 우리 가정 살아나니까 그 은혜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환경이 정말 어려울 때인데.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이 말,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줘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봐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고 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 있을 거다. 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자가 이날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이 딸은 아마 평생 아픈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내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말 한마디가 내 교회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 말을 해야 될 시간에, 그죠?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이 말, 이런 유의 말.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이런 말이겠지요. 네. 말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암담할지라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귀신 들린 병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우리말로 하면 기도했는데,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모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그때도 이 말을 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최악인데도 이 말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기적이 없을까? 저는 한 번씩 점검해 봅니다. 왜 교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점점 줄어가고 있을까?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 때문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들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을요, 듣고 해결하고 없애는데 엄청나게 많은 또 노력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 여자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다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찾아오기만 해도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건넸어요. 또 어떨 때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맹인이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날 못 들은 것처럼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파요 하고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고, 어떤 사람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이요,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시험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번 했는데 몇십 번 했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은요, 횟수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몇 번 말하면 내가 그때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너희 하는 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은요 10번에서 안 되면 11번 하면 되죠. 전에 어떤 분 간증 소개해 드렸지요. 그때 집회 때 기도받으러 17번 나왔다 그랬나요?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한 두세 번 안수기도 받으러 나와서 안 나오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 수없이 먹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사람은요, 17번 안수 받으러 나왔대요. 17번째 나왔대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시험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렇죠? 환경은 최악이라도, 내 교회가 지금 불타고 내 집이 불탔을지라도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 승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시대요. 자, 그래서 갈렙은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승리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갈렙의 그 말대로 갈렙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되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도 전쟁에서 이 산지를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를 취해서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되고, 갈렙의 일생을 보니까요,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노년 때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 믿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걸 믿고 갈렙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